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방편에서 방편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했는데,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성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례는 뭐냐면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례전이 제정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것,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성례를 행하는 것이 뭐냐면 보여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은혜의 한편으로 한방편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성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 복종, 서약, 신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기의 그 서약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예식이고 이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언약의 혜택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며 인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성례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떡과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죠? 떡과 포도주가 있듯이 바로 그 성찬에는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해요? 성찬에서 떡과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죠? 그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거죠. 성례는 뭐와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세례를 받고 이들이 성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례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첫째는 외적이면서 유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례에서는 물을, 또한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례를 행하는데 세례와 여기에서 성찬을 하는 것인데 이런 거 물도 세례도 다 물로 하는 거죠. 그죠? 보여지는 거. 이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씻는 것이 씻는 거. 우리의 죄를 씻는 거. 그리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니까 씻어준다라는 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이 완전한 세례고, 그 물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또 성찬에서도 떡과 포도즙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뭐를 줘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해서 떡을 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포도즙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피다.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세례도 보여지고 또한 성찬도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은혜인데,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1절.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례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쵸? 양피를 베어라. 양피가 뭐예요? 그 당시에 할례. 그죠? 할례를 받는 거. 할례는 벗기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씻는 것이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으로 양피를 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의, 또 이렇게 은혜 언약에서는 믿음의 성례는 은혜 언약도 있지만 양피를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인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죠? 이 성례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다.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뭐라 됐다? 의로워졌다. 그죠? 의로워졌다. 내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사제가 나와요. 이 내가 성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26장 28절. 이것은 세상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를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쵸? 언약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즙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한다? 죄를 뭐 하는 것이다? 사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회심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장 4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쵸. 아멘. 회심. 그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례를 받는 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 그죠? 신앙. 여러분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 네? 하늘나라를 얻어라. 네, 신앙. 신앙이 뭘까요?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네,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가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렇죠? 사실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을 했다라는 회심.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으로 달려다는 길을 다시금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례가 연합이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쵸? 세례는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사함을 얻는 것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 것이고 죽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걸 갖다 뭐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죽고 다시금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누구만? 예수님만. 그죠? 그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그죠? 내가 살아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뭐요?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나오죠.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한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육체적인 어떤 유익이라든가 어떤 자기 마음의 다스림이라든가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며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분 한 분 믿음으로 제가 아침에 그 설교를 못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믿음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하나. 나는 죽고 예수가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표호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사이에 그 연합을 말하는데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표현은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성령께 삶의 수단이고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죠. 그죠? 성만찬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해. 그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의 우리는 이제 매월 첫 주를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정말 그 장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포장을 해놓고 덮어놓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장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분의 그냥 장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찢기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내가 그 살을 먹고 내가 그 피를 마시는 것이면 내가 예수님을 내 자신이 죽여서 내 죄가 죽여서 그분이 지금 여기서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때로는 감동이 원할 때도 있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감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여기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식을 할 때, 여기서 집례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이사야 40장 같은 경우를, 53장 같은 경우를 암송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온다는 것은 연합된 것으로 연합된 거. 예수님과 내 마음이 같이 있다는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괴로움,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는 수단이셔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든가 세례든가 이런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는 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알게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든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면은 잘 깨달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식으로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면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은혜를 주신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다. 세례와 성만찬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성만찬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는 거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서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에서 자유했어. 이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에게 거는 메시지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너는 이제는 죄에서 이제 자유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생하도록 살려줄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메시지.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청년 주님 만나고 싶다 그랬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가 보니까 주님과 나의 별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나의 대신 조그만 빚을 갚아줘도 잊지 못하잖아. 그죠? 은혜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 없이 갖다 1,000만 원 돈을 다 갚아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갚아준 사람을 알았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빚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서 도와주잖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난 1,000만 원 빚을 갚아줬는데 그 사람이 일거리가 필요해. 일손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 안 하겠어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예? 당연히 해주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 맞아야 돼. 누구한테 매 맞아야 돼. 대신가 맞아주지. 예?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 매 맞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막 그냥 갑자기 음성이 떨어지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다 들려지는 음성이 다 다르지만 첫 번째 은혜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또한 떡과 포도주 내 죄를 씻었다. 이거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례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이유 왜 받아요? 뭐 물 갖다가 뿌려놓고 뭐 하려고? 바로 그게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씻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할 때도 포도주를 먹고 정말로 떡을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죄를 씻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원히 가슴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팔팔 뛰고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실히 내 마음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바로 죄의 제거를 가리키고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신학의 할례는 죄의 씻음과 영적인 갱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피가 있어요. 피. 그죠? 양피를 베야 되잖아. 그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장로님 여기 있을 때 제가 10,000원 내기 갖고 10,000원 바로 벌었어요. 제가 이거는 할례가 포경수술이라고 많이라는 거예요. 아주 고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럼 10,000원 내기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할례가 포경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였어. 이제 그때 결국 이제 인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그걸 된다라는 게 뭐냐면 죄를 제거한다. 죄를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가 제거되면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죄에 눌렸던 것이 뭐가 돼요? 자유가 돼요. 자유.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에서 씻음받고 제거됨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도 물로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어주는 것이고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 할 수 없으니까 물로 하는 거예요. 물로. 그리고 영적인 갱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갱신은 뭐냐면 여기는 할례는 마음의 변화지만 여기는 죄의 씻음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 영적 갱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례 효력이나 유익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의식에 있는 것이야. 내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고백에 있는 고백, 믿음의 고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아멘. 주가 그리스도라고 주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했죠?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공자맹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석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성례의 효력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구약의 성례와 그 수를 말하면 성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례는
본질상으로 동일한 것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나 할례나 유월절은 신약시대 성례와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즘에 뭐 유월절 왜 안 지킵니까? 그러죠? 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나타나서 유월절을 들고 나섰어요. 유월절. 네? 유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진노가 넘어가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시대에 나올 때, 애굽에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뭐라 그래요? 이 죽음이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이면 장자는 누구든지 한 집 한 사람 다 죽어. 장자는 다. 어떤 사람은 두 집도 죽을, 두 사람도 죽을 수 있겠죠. 장자면은. 짐승이고 뭐고 무조건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서 자기네 교회로 와야지만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성만찬이 유월절이에요. 성만찬이.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에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어머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는데 우리 가야지 그리 가야지 거기가 진짜인가 보는데 유월절은 지금 우리의 성만찬과 같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유월절이 어떤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저주와 그 재앙과 죽음을 넘어가는 것인데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유를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에 대기해서는 우리는 성만찬을 지킨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니네 유월절 지켜. 어머 우리 교회는 유월절 안 지켜. 그러면 그것 봐 니네는 이단이야. 니네 잘못된 거야. 니네 그거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른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안 가르쳐온 거예요. 교회도 저희 같은 게 내가 조직신학을 하니까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쳐요. 본교에서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가 돼도 몰라요. 어머 장로 돼도 유월절이 어머 성만찬 어머 그래 나 하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하는데 안 가르친다니까. 왜 안 가르쳐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요. 근데 조직신학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조직신학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조직신학을 우리 신학교회 때 이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조직신학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를 오후에를. 근데 이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뭡니까? 기틀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조직신학이. 조직이 여러분 조직 알죠? 뭐 깡패 조직이 아니라 깡패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 조직이 잘 단단해야 돼요. 그죠? 조직이 단단하면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조직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어디서부터 기틀이 되고 서론이 뭐고 신론이 뭐고 정말로 종말론이 뭐고 재론이 뭐고 이런 교회론이 뭐고 다 쫙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1절 여기 52주로 나와 있어요. 52개로. 그러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신론이 뭐며 서론이 뭐며 인재론이 뭐며 우리 죄를 어떻게 죄를 지었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되고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리고 천국을 가느냐 정확하게 구원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종말론까지 우리 마지막 때까지를 싹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만찬은 뭐와 같다? 유월절과 같다. 이걸 넘어가요?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안 넘어가요. 아니 유월절에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냐고요. 안 넘어가야 돼. 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작년에 몇 년 전에 내장사를 갔어요. 내장사를 갔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아주 대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니까 우리 장로님 나 우리 전도사님 두 분하고 가는데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유월절 얘기를 오는 거예요. 오지마! 그래서 그래. 오지마. 나 예수 믿고 나 유월절 지켜. 예? 유월절 지켜? 나 성만찬 지키니까 오지마! 그랬더니 막 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성만찬 지키고 우리 성만찬 지킨다고 막 함소리하고 가요.
못해.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다른 사람 모르니까 어머 유월절 우리는 안 지킨데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게 재앙이 죽음이 물러간다.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이거를 세례도 제정하셨고 성만찬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할례는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신약에? 예? 할례는 뭐와? 세례와 되고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 뭐가 된다? 그렇죠. 성만찬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또한 우리 신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례와 할례인데 이 모든 것을 차이를 보게 되면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 상태입니다. 구약에는 세례도 할례를 받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유월절에도 뭐가 있어요? 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월이에요. 유월. 그죠? 보여지는 유월로 보였어요. 근데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 것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음 무혈이에요. 무혈. 그죠? 무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러니까 의미가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의미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제거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보여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유월절은 이 피를 잡아서 문인방아 문설주에 바르니까 내 이 모든 뭡니까? 진노가 죽음이 물러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이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의미만 부여했어요. 의미만. 근데 신약은 의미만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가. 그러니까 신약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약에는 의미지만 신약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뭐가 돼요? 죄를 씻음 받고 6월 정말 성만찬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성례인 것이에요. 성례.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 자세히 또 이 성례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는 또 세례와 성만찬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따라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알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가 모른다라면 예수님은 허무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허무한 죽음이에요. 완전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의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 자마다 다 제사 얻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받고 십자가가 뭐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만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 하면 대단한 분을 아셨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그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갖고 저 신성 모독죄로 죽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알아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떨 때 보면 그래. 왜 모를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물러가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라는 걸
찾아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앞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한 분이,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나자렛 죽었대,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나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고백이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바로 은혜가 그거예요. 그럴 때 내가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통해하면서 어찌할꼬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저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가슴을 치면서 통했을 때, 회개하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회개하면 제삼을 얻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뭡니까? 문제가 이제는 통로가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무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잖아,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약의 할례, 유월절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 무교절도 알아야 되고, 초실절도 알아야 되고, 수장절도 알아야 되고, 장막절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오순절도 알아야 돼요.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와서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는 구약의 의미가 신약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절기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잖아. 나는 유월절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죽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맞출래도 못 맞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제발 좀 이것 좀 알아줘. 나 그냥 죽은 거 아니야. 나 너 위해서 죽었어. 나 너 죄 때문에 죽었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를 잘 아시고 다음 주에는 그걸 세세히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 이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을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끗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리 되시는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마음에 너를 인정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